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한 주제 한 주제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는 경외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경건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고 몸에 체질화시키기 만든 내 삶에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참 잘 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건을 통해서 경외를 몸과 삶에 익히게 될 때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는데 경건을 통해서 경외를 보게 되면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냐 나냐, 이걸 선택하게 되거든요. 선택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외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많이 내도 그 사람이 선택할 때 딱 보게 되면 저 사람 선택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온 지 9년 됐는데 이런 주제의 설교는 처음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물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미 금식 안 할 사람 안 오잖아요. 금식할 마음 없으면 안 나오, 이게 잘 안 나오거든. 잘 오다가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스개를 한 말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때 결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생결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할 때 사생결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속에서 사생결단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다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이루려고 할 때 결단한 것을 뛰어넘어서 사생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을 통해서, 사생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걷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결단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내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한 거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결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도 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올바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8절 말씀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 정말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거의 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정말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환관장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통해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가 뒤에서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만약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없었겠지만, 뜻을 정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해답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결단할 때는 야무지게 결단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영성 집회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시간 나오겠다, 내가 야무지게 결단하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야무지게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게 녹아지도록 기도하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소리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런 결단 없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저 새벽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음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면 자기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이 고상한 기도가 이타적인 기도, 중보기도라고 말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또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가장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금식 기도입니다.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뭐라고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내가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박한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냅니다. 절박하십니까? 내 삶의 문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박하십니까? 절박하다면 다를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보면 몸이 아프시다 그러고 삶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절박하지 않아요. 자기는 제게 기도 부탁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해.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아프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자신이 기도해야죠. 자기의 삶에 문제가 꼬이면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가 기도해야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마음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본전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손해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못 받았어.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비된 것이 그렇게 많은데, 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삶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자기만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철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방법이 그겁니다. 제가 할 때는 어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작정을 합니다. 40일 내가 작정하겠다. 40일 작정하되 저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요. 반드시 헌금을 드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40일 작정하면 40일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하고 정말 이게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내 보물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문제가 중요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만의 방법이 이건데,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하면 이 헌금 봉투를 두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보라는 뜻으로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응답받는 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금식하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셔도 안 되고, 금식하는 사람이 떠벌리고 다니셔도 안 되고, 구제하는 사람이 떠벌리면서 나는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이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 겸 선지자인 예스라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구를 잘 기억하셔요. 기도는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면 위기의 순간에 혼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요. 내가 혼적이라는 게 보면 위기가 딱 터지면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인간의 혼적인 것이 아주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삶의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나는 영적인 사람은 아니고 나는 지극히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오게 되지만, 혼적인 사람들은 영이 절박하지 않아요. 영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부터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삶 속에 보면 혼이 절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고 이게 혼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역사가 오지 않아요. 영이 절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만약 권사님이 있지만 권사님 제가 머리에 안수해 보면 이 영이 절박한지 혼이 절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지금 다 거짓말 근처 보는데요. 영이 왜 안수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 안수했을 때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 영이 영을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혼이 절박한 사람 머리 손대 보면 돌 같습니다. 이게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절박한 사람은요, 이게 안에서 이게 와요. 그때 제가 그 안수기도 하다가 제가 울어요. 이 사람이 영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보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함부로 가서 안수 받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내 머리를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 똑같습니다. 거의. 그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줄 때 팔에 이거 대고 하는 이거 하고요, 여기 대는 거 안수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삶의 문제가. 성경에서 보시면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항상 내 때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이루어질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주님께서 한 과부가 재판장이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번거로워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6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과부는 재판장에게 뭡니까? 혼의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 혼의 절박함. 그러나 보면 하나님께 밤낮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절박함입니까? 영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영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많습니다. 근데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문제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구할 때 뒤에 말씀 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염려가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 내 문제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안에 보면 감사함으로도 하나님께 아뢰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만들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선택한 것은 도와줄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혼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부터 굽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혼적인 사람인데 약사 빠르고 술수 잘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깨지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술수로 혼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던 혼적인 절박함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7장 9절에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 개월 걸린 겁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애들 데리고 지금 정말 애들까지 다 걸어서 4개월, 소유까지 다 끌고 와 4개월 걸리겠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입었습니까? 사람의 왕의 도우심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8장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왕하고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왕에게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갈 때 정말 적군을 막을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왕에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고 왕에게 계속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돌아가는 길에 정말 이렇게 왕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사람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혼적인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혼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혼의 감정들 또한 두려움과 이 불안한 이 마음들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영이 작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혼이 앞서다 보면 영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 영을 움직이는, 영을 훈련하는 도구가 기도잖아요. 이 훈련은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절박하다. 여러분, 새벽 기도 체질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체질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 새벽 기도 체질요? 더 자면 좋죠. 새벽 기도 체질이 세상 전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요, 다 체질을 바꾼 거예요. 그 사람은 체질이 처음부터 새벽 기도 체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새벽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인간의 혼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바로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잠 다 자고 뭐 어떻게 삽니까? 잘 잠 다 자고 할 거 싶은 건 다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립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에 떼어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뭡니까? 그 삶 속에서 영의 절박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하는 것이지, 혼적인 절박함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저 문제 좀 전하면 해결되겠다 생각하면 그 문제가 좀 전하면 해결됩니다. 근데 저분의 문제는 시간 가도 저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게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그 사람이 영의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10년 가도 20년 가도 그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못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에스라가 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혼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금식한다,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바로 금식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친구의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정말 철야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금식했는지 몰라요. 정말 금식기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죽은 의사도 아니고 이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버렸죠. 낫으로 잘랐죠. 낫으로 자르고 하나님 앞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인간적인 계산이 정말 잘 돌아가요. 어렸을 때 보면요, 항상 교회에서 바른 말 많이 하고 항상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분. 근데 그만큼 바뀐 이유가 나중에 바뀌고, 제 친구도 그렇지만 장로대에 있지만 정말 그 친구도 사고 내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누가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그 권사님이 손가락 잘라가면서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 동생은 목회자까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손가락 자르면서 결단했을 때 그분이 여름에 모내기 하고 가면 이 손가락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가면서 기도했고 늘 여름에도 까만 장갑 끼고 다니셨거든요. 이유를 몰랐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정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들은 금식기도를 정말 밥 먹듯이 했습니다, 사실은. 밥 먹듯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금식기도 누가 잘 합니까? 그 당시에 3일, 5일, 일주일, 10일, 21일 이런 금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가정도 살려냈지만, 자녀들도 살려냈지만 교회도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거든요. 제가 섬겼던 왕십리 교회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갔을 때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40일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경환 원사님,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근데 그때 권사님들이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우리 목사님은 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금식을 많이 하되 허리가 자꾸 굽어지고 얼굴이 자꾸 늙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겼던 분이 오시면서 그렇게 금식하더만 저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왜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40일 기도할 정도 같은, 금식 기도할 정도 같으면 오죽 답답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뭐 말만 하면 그게 뭐 교회가 나아집니까? 사실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흥을 하는 것이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른 말 하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느냐?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분들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난이라는 제 형제가 있는데,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문제입니까? 자기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 자녀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수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수준은 전혀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바알과 아스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그냥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큰 우레를 바라져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는 그 뜻이 거기서 나오게 됐던 거죠.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 잘 알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만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다 죽이려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어야겠다 하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생명을 건 기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르게 내려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8장 21절 예사라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하기를 그에게 간구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와 우리 아이와 우리 모든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즉 갈 길이 멀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쉽고 편안한 길도 아니잖아요. 근데 뭘 하나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데 4개월의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뭡니까? 이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식음을 전폐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에스라 8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하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기도 금식하지 않는다. 아직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요, 삶이 평탄하고 삶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절박한 마음들을 정말 가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 안 걸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봤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조금 삶이 괜찮다 그러면 이미 기도부터 안 해.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용기집사하고도 얘기했지만 삶이 절박할 때는 그렇게 눈물 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놓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부터 안 합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4개월의 여정 동안 한 명도 안 다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원망불평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왕하고 알지 않냐? 왕에게 요청하면 쉬운 길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원망불평이 안 나왔겠습니까? 애들도 질질 짜고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라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뭡니까? 4개월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4개월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중심에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4절 우리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혼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도 에스라 거기도 보면 금식을 선포했을 때는 혼자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금식을 해야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여호사밧도 그랬습니다. 모압, 암몬, 마흔 족속들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생명을 거는 기도가 있냐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해.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해. 내 삶의 여유 누려야 되니까 기도 안 해.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하고 못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것 다 하고 주님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금식하세요. 아멘이 좀 하셔요. 안 하시네. 금식하셔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나온 한 장군을 맞으러 보러 간 적이 있대요. 그 장군이 했던 말 자체가 목사를 보면서 배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사회가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배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 하냐고. 북한에서 우리 혁명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배 나오지 않았다고. 배 그만큼 배에 살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배 나오신 분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면 결단합니다. 이거 가도 해답 자꾸 없다 생각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내 영이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일은 너무나 중요한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죠. 정말 일 안에 너무 힘들지만 금식하면 일하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절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났을 때 금식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들의 기도가, 금식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에서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지금 문제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일은 안 풀리고 내 삶도 안 되고 기도도 응답 안 되는데 뭐 그런 정도로 기도해서 안 될 문제 같으면 결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혼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결단이, 생사를 건 결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금식해야 될 때가 왔다 생각하면 결정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해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